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9번 성령을 받았는가?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곧 진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받은 후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나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우주 만물이 누구를 통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밝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어요. 주님 손에 다 만물 있는 거예요? 아들 손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지은 거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예수님 손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해서 영생도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되고 순종치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 아예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 그냥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는 이 끔찍한 사실을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이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순종치 않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따라다닌다는 거, 머물러 있다는 거. 이것도 이거 참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디 가지 않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는 거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 정도는 교회 다니면서 거의 모르는 사람은 없으시죠?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고 해결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는 거는 어느 누구고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비록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이거 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다 알면서도 짐짓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거는 고의적으로 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다 지금 이렇게 죄를 범했다면은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고의적으로 짐짓죄를 범한 건 뭘까요? 이 죄를 범하게 된다면은 심각한 문제는 이거 다시는 이거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내가 고의적으로 이런 죄를 범하면은, 그럼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어디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옥을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전 진리를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고의로 침집 죄를 범하고 있는 건 도대체 뭐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걸까? 우리 구체적으로 교회 다니다가 보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를 한두 번 다닌 분이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다니면 다닐수록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짐짓죄를 범하고 있는 죄가 뭘까요? 그렇게 큰 교회에 그냥 그 지방에서 내노로 하는 그 이름만 돼도 가장 큰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 어떻게 그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되냔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을 모르냔 말이에요. 그쵸? 수없이 설교 말씀을 들어왔을 거고 성경 지식을 하도 누구봐도 아실 텐데 어떻게 그 믿음이 그러냔 말이에요. 언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했는데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고 큰 죄를 치면 받은 돈도 잃어버린다고 하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어디 가요? 지옥까지. 타락하면요? 지옥 가고 말고 자살하면요? 무조건 지옥까지. 그냥 이거는 그냥 이구동성으로 그냥 막 그냥 한결같이 얘기하는 교파를 초월해서 신학을 초월해서 그냥 그냥 어떻게 이렇게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이름의 뜻은요? 주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낳으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요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름 속에 모든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지옥 갈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란 말이에요. 적어도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하면서 왜 이제는 왜 그냥 갖고 있느냐 말이에요. 뭐가 좋다고 이걸 갖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지옥 갈 모든 죄, 자기 백성을 저에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시러 오셨고 구원하셨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러 오셨는데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미 담당하신 거예요. 계산하신 거예요. 다 갚으신 거예요. 해결하신 거예요. 전부 탕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죄들은 갖고 있느냐 말이지. 어쩌자고 어떻게 하려고 갖고 있느냐 말이에요. 지옥 갈 죄를 왜 갖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지옥 갈 죄를 다 해결하신 이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고 왜 이렇게 죄가 남아있는 지옥 가는 이런 예수를 왜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분들이 진리를 모르냔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어떻게 해서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천국 가려고 다니지.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 믿어서 가시지. 왜 모르냐고 답은 다 얘기해. 근데 왜 이제는 왜 갖고 있느냐 말이지. 왜 갖고 있는 거예요? 사단한테 지금 속아서 지금 잘못 듣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요? 잘못된데 가요? 그래서 근데 참 심각한 문제는 이 다르게 알고 있고 다르게 믿고 있는 이 다른 것은 이 다른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전해 들은 거예요? 하나같이 누구를 통해서 전해 들은 거예요? 이거는 교회 지도자가 어느 누구가 오든지 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지옥 갈 죄인을 다 천국 드리는 일에 이 일을 하라고 그 직분을 맡겼건만 그것도 도대체가 교인이 오면은 천국문 아예 닫아버리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를 향해서 그랬어요. 화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막 회칠한 무덤이요. 막 이러면서 교인 하나 찾기가 도로 다니면서 그냥 겨우 교인 하나 만나면 이렇게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고 교단에서 어른이시고 그냥 막 한국 교계 내에서도 그냥 어른이시고 그냥 이런 식으로만 기준을 두고 있고 그 입으로 나오는 정작 복음은 지금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다른 믿음을 심어줘서 하나같이 다 다른 곳에 가도록 만들고 앞잡이 서 있는 분이 지금 누구냔 말이에요. 지금 그 수석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헌신을 했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충성을 했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오래 다니셨겠냔 말이지. 막 그런 영혼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막 진짜 붙들고 울고 싶어. 어쩌자고 이렇게 돼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 말이지. 나만 그런 거 아니고 다 그런 거 아니야?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요. 어떻게 그게 다냐고.
이 누구 책임이냐 말이지 이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거 기본적으로 이거 모르는 사람 없단 말이지. 장로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우리 죄뿐만 아니라 인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그거 믿으세요? 믿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으시죠? 믿지. 장로님 돼서 그거 나는 그거 절대 못 믿어. 이런 분이 계시겠어요? 다 믿는다고 하면서 왜 지옥 가자는 왜 갖고 있느냐 말이지. 내가 여차 그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는 왜 나오냐 말이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진리에 대한 아는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짐짓 고의적으로 이런 죄를 범해가지고 갖고 있느냐 말이지. 근데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그 죄는 자기가 계속 갖고 있어. 내가 여차 그 죄를 범하면 난 지옥 간다고 이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으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예수님은 그렇게 이런 죄는 해결 못 하실까요? 장로님, 그 죄는 예수님이 해결 못 하시나요?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는 그 자살죄는 해결 못 하시나요? 이런 죄는 못 하시나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당연히 그 죄는 지옥 가는 걸로 아예 그냥 판박이가 돼 있어가지고 왜 못 갑니까? 왜 죄를 용서 못 합니까? 생명이니까 못하고 회개 못하니까 못하고. 진짜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진짜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 그 죄만큼은 생명을 요구하는 줄 알아. 왜? 윤리도덕적으로 기준해줘서 아주 큰 죄니까. 죄 중에서 큰 죄 중에서도 아주 큰 죄니까. 그냥 선도적인 차원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런 죄는 지으면 안 되니까 예방 차원에서도 그거는 지옥 가야 된다고 해야 돼. 그것도 지옥 가지가 아니야. 뭐라고 붙어요? 무조건 지옥까지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은 무조건 지옥 가요. 그 믿음이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그건지를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있고 그냥 그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닌지 하나도 펴놓고 상고해보지를 안 해. 나만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니잖아.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 다 그렇게 알고 있어도 성경대로 안 믿으면 다 지옥 가요. 주님은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죄는 도대체 무슨 죄인 거예요? 죄에 대하여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셨고 우리의 모든 일을 담당하셔서 우리의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그 율법 중에 단 하나라 범해도 우리는 생명을 요구하는 이 죄, 우리 주님 오셔서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주의 등 뒤에 던지셨죠.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어. 우리를 죄 없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증거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보증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냥 이 진리에 대해서 다 답은 말해. 답은 다 말하고 고의 주고 이제는 아주 확고하게 갖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러면 그런 사람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어떤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마음으로. 오직 그에게 남아있는 거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만 기다리고 있대.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그만한 직분을 갖고 있고 그만한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면은 어디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간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천국 가지. 아이고, 시무장로님이시고 수석장로님이시고 그냥 우리 교계에 그냥 큰 헌신을 하신 분이신데 당연히 천국 가지.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고 교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님은 정작 뭐라 그러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만 기다리고 있대. 그런 사람 절대 용서를 할 제사가 없대. 그리고요,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심판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원인이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고 다 구원하셨는데, 정작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의 예수는, 이런 죄는 용서 못하는, 해결 못해놓은, 이런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믿음 그대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또 어떤 심판?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맹렬히 타는, 막 소멸한, 맹렬한 불만 기다리고 있는 지옥불,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갈 그 불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어요, 여기에?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들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도 없고 맹렬한 심판만 기다리고 무서운 심판만 기다리고 있고 맹렬히 그냥 불타는 거는 맹렬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얼마나 그냥 이 강도가 센지 그냥 엄청나게 지금 아주 강하게 그냥 타오르는 불이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그 맹렬한 불만 지금 이렇게 타오르고 있으니 너무 마음 아픈 게 그냥 외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니까 참 안 됐지만 정말 딱하지만 지옥 간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오랫동안 충성 봉사하고 예배 드렸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다른 믿음을 집어넣어갖고 다른 복음을 집어넣어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답을 자기 입으로 다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다른 믿음을 갖고 있고 다르게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자기로 얘기하면서도 이게 믿음은 따로 갖고 있는 거예요. 고의적인 죄를 범하는 건 따로도 갖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는 이건 진짜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주님, 그 장로님 정말 구원받게 해주세요. 복음 깨닫게 해주세요. 막 간절한 그냥 애간장이 진짜 녹아 그냥 막. 그런데요, 우리가 모세의 법을 통해 가지고 패한 자도 다시 말해서 요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가차없이 그냥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현장에서 가나마가 잡힌 여인 어떻게 했어요? 증인에 의해서 붙잡혀 와가지고 다들 돌 잡았죠? 어떻게 하려고 돌 잡은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두세 증인만 있으면 이 사람은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고 그냥 가차없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도 하물며 그렇게 처형을 해서 사형지 집행을 했는데 그런데요.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냐고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아까는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그러니까 그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곧 누구?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다 알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이런 죄를 범하고 있고 이게 그냥 교회의 전통이야. 아주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어느 누구도 이거는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건드릴 수가 없는 그 너무 깊은 그런 거는 그런 건 다루지 말으라고. 너무 심오하고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아예 그건 건적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아무도 다루지를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무슨 그냥 경관 선거처럼 막 이렇게 그냥 이 계명을 사람의 전통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아주 완전히 신성시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는 어느 누구도 언급해서는 안 될 그런 걸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 믿음 갖고 다 지금 심판을 기다리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렇게 고의적으로 짐짓죄를 범했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은 지금 다시 그것을 어떻게 언급하고 계셔요? 아들을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성령께서 증거하셨지요. 그 이후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저희 죄와 불법을 다시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지옥 갈 죄를 위해서는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온전케 해놓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그 죄가 하나도 없는 그 의로움이 얼마만큼 그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가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는 제사 드릴 것이 없어. 내가 다 완벽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천국에서 영원토록 죄 없이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온전히 해놨어.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그 약속을 이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는 이게 완전히 영원한 언약의 약속인 거예요. 언약의 피인 거예요. 이 피를 믿게 되면, 이 피를 갖게 되면은 힘 있게 되면은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죠. 이거 약속의 피란 말이에요. 이 언약의 피를 주님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짐짓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아들을 밟고 있고 이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자살죄는 예수님의 피로 못 덮나요? 못 덮어요. 어쩌자고 그냥 막 거침없이 교회 다니는 직분자들이 그냥 총알같이 나오는 대답. 보혈로 못 덮어요. 그건 안 되죠. 못 덮는데, 무조건 못 덮는데. 아주 그것도 얼마나 힘을 줘서 못 덮는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한 번쯤 생각해볼 여지도 있을 텐데도 아주 그냥 막 누가 어떻게 그렇게 입력을 시켜놨는지 그냥 생각할 여지 없이 그냥 대답이 그냥 총알같이 나와. 이건 누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은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아들의 피를,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갖다가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걸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다 그랬어요. 아까 낮 시간에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모독한 죄가 도대체 뭐길래 그거는 영원한 죄가 돼가지고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그 죄만큼 어떻게 해서 용서를 받지 못하냔 말이지. 그 죄가 바로 이 은혜의 성령,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지옥까지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것을 영원한 그 속죄의 피를 흘리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그거 갖고는 안 돼. 생명이니까 안 되고 회개 못하니까 안 되고 이래가지고 이 언약의 피를 부정한 걸로 여긴다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도 그제는 못 덮어,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그 피로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역되게 하는 자, 모독하는 자, 회방하는 자, 거역하는 자, 또 거스르는 자, 따르지 않는 자, 더 쉽게 얘기해서 믿지 않는 자는 이들에게 남는 것은 어떤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당연히 받을 형벌이. 그들은 아주 당연히 자기는 더 아주 그냥 누구보다도 믿음이 더 돈독한 거 생각하는 거예요. 막 더 힘주고 그제는 지옥 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믿음이 엄청 좋은 건 줄 알아. 그래가지고 자기는 절대 그런 죄 안 지를 거고 짓는 날에는 그냥 여차 지옥 가는 거고 어느 누구를 막나고 지옥 갈 뿐더러 나는 그죄 안 질 거고 저는 천국 갑니다. 지금 이렇게 자신만만해가지고 그제 지면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정작 뭐라고 말씀하셔요? 은혜의 성령을 이렇게 욕되게 하는 자는 내가 그 피 흘린 그 영원한 제사로 내가 영원히 온전케 해주었다. 그래서 내가 지옥 갈 제사에 대해서 내가 그 불법과 죄를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거다. 전혀 제사될 것이 없이 해놨다. 이렇게 내가 약속을 했다라고 지금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의 성령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우리에게 약속을 일방적으로 해주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은혜의 성령을 지금 이렇게 욕되게 한다는 거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거스르고 방해하고 해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모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는 거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해 주셨건만 다시는 내가 죄를 기억지도 않을 거다. 예수님 피로 어느 누구 다 그 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거룩한 처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다고 한 이 은혜의 말씀을 지금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디 가나요? 주님은 지옥 가는 거지. 이걸로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지금 일반 사람들보다도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아예 교회도 다니지도 않고 아예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런 건 저는 몰라요. 이런 사람들보다도 지금 이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짐짓 죄를 지으면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어떻다는 거예요. 더 중하다. 이 중한 거는 어떤 중인 거예요? 가운데 중인 거예요? 무거울 중인 거예요. 반복 중도 아니고 다시 중도 아니고 여기는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받을 형벌이 더 엄청나게 더 무겁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생각하라. 이 생각할 기한이 언제까지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데까지인 거예요. 죽으면 안 돼요. 죽기 전에 이거 생각해서 지금 생각해서 나 그렇게 여태까지 똑같이 그렇게 믿고 왔는데 그냥 큰 죄 지으면 당연히 지옥 가는 거고 그냥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지옥 가고 타락하면 지옥 가고 그냥 큰 죄 지으면 무조건 받은 건데 잃어버린다고 나도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왔는데 그렇게 믿어왔다면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펴서 상고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믿으셔야 주님이 책임지셔요.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믿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이렇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네. 나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다 해놓으셔. 나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미 다 해놓으신 거네. 그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예수님 해놓으신 거 나 받기만 하면 선물로 다 해놓으신 거네. 이거 깨달아서 그냥 받기만 하면 다 천국 가도록 다 해놓았는데 하나님답게 너무너무 쉽게 해놓으셨는데 요거 깨달으면 다 천국 가니까 사단이 어떻게 한 거예요? 유법을 딱 끌어잡아 당겨가지고 유법을 딱 씌워서 이제 지금은 지옥 가는 거지 맞지? 이렇게 얘기했지? 성경이잖아. 하나님 말씀이잖아. 맞지 해가지고 다 그냥 다 지금 거짓말 시켜놓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은 이 율법의 저주, 율법의 요구에 완성이 되시고 마침이 되셨어요. 율법의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을 갖다 드리더라도 그 벌은, 내가 짓는 그 벌은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셨어요. 다 갚아주셨어요. 다 해결하셨어요.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인 거예요. 진짜 이 예수님, 기록된 하나님, 이 기록된 하나님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이 약속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의 죄와 부부를 기억하지 않을게. 내가 약속할게. 그래서 그걸 누가 증거하냐면은 성령님을 내가 보내줄 거야. 그래서 성령님을 내 마음의 증거로 받으면 이 약속을 믿고 받으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절대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으로 확실히 인도할 거니까 이 선물 은혜의 성령님을 받으면 돼. 믿으면 돼. 다시 말해서 영접하면 돼. 모시면 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성령님을 받았냔 말이에요. 어떤 성령님? 은혜의 성령을 나는 지금 받았냔 말이에요. 받은 사람은 천국 가요. 근데 이 은혜의 성령을 받지 않고 이렇게 거역하게 되면 욕되게 하면 믿지 않는 거는 무시하는 거죠. 상대방이 기껏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이거를 욕되게 한다는 건 완전히 무식하고 거역하고 이렇게 거스린다는 거는 한마디로 믿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아주 욕되게 하는 걸로 아주 그냥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들이 받을 형벌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속고 다르게 믿고 있는지 자신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때 늦지 않았어요. 한번 주님께서 생각할 기회를 오늘 이렇게 주시고 생각하게끔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믿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잘못 가르침 받았구나. 그러면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와서 주님이 진짜 다 영원히 해결해 놓으셨네.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네. 나는 받으면 되는 거네. 받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날마다 회개가 아니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죄에서 구원받는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거룩하게 된 사람, 의롭게 된 사람은 우리가 살면서 육신에 있고 살 동안에는 이런 죄 저런 죄 똑같이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짓고
듣고 나면 마음의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이 없죠. 그리고 그 죄는 내가 사람끼리 지었다 해도 주님은 누구 앞에 짓는다고 계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제가 또 사고 쳤어요. 주님 고집 부렸어요. 내가 주장했어요. 우리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죄송한 거 많지요. 그렇게 해서 그런 죄 지었을 때 주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닌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사람이 날마다 짓는 죄를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는 진짜 지옥까지 다 용서받은 그 사람만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사람은 이 죄부터 지옥 갈 죄부터 안 믿는 죄부터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해결을 하지 않은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제 정말 천국을 기다리셔야 되겠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 말씀.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방인에게 말을 해서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했다 그랬어요. 이방에게 전도하는 거 투자도 막 방해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있단 말이지. 자기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마저 아예 못하게 하고 막 막고 방해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마다 방해한 사람이 누군가요? 극렬한 유대인들이 그냥 그렇게 뭐를 갖고 거의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지 그냥 이래가지고 그 중에서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지 막 이방인들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를 그냥 철저히 막고 못하게 하는 거는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할례도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이거 안 전한다고 그냥 따라다니면서 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구원도 못 받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만의 역사가 있어요? 바울이 있을 때도 베드로가 있을 때도 그 사도가 있을 때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른 복음이 이렇게 거짓 교사가 들어가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전통이 2000년이 넘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놓고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게 총에 붙여져 가지고도 누구를 막론하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결정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거 우리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받아요.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 이 세상에 주님은 한 명도 없다고 하셨어요. 없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마침이 되셔서 그냥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만 이 해결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구원도 얻지 못하게 하고 전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자기는 그냥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를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주님 시각에서 보실 때는 말씀을 비춰보실 때는 지금 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항상 채우고 있어 그냥. 그래서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냥 하나님의 진노만 그 위에 내릴 것만 심판이 따라다닌다고 그랬죠. 맹렬히 태울 불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런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직분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갈록을 갖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못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 나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어요. 주님 은혜로 되는 거라고 하셨는데 이쪽에 가면 이거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저쪽에 면 천말하고 그냥 진짜 주님 이 복음이 어떤 건지 진짜 분명히 알고 싶어요. 이렇게 갈급히 찾는 사람 있어요. 참 감사하지요.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이렇게 영혼들을 참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진짜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이렇게 제재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밝히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죄만 항상 채우고 노하심이 그냥 끝까지 그냥 저에게 막 이렇게 그냥 임하게끔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지옥 갈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시고 내 안에 구원이 있으니까 나에게로 와라. 누구든지 와라. 목마른 자는 다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지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수가 예수님께 있다고. 목마르자니 이 생수. 그래서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이 예수님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 부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는 절대 부정케 하심이 아니고 그냥 거룩해 하시면 그냥 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거룩한 자만 천국에 가는 거죠. 천국은 거룩한 자뿐이기 때문에 예수님 묻혀서 나를 다 이미 거룩하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그냥 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는데도 그냥 안 가. 말 듣지도 않아. 그래서 그런 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고 지금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렇게 다 완벽하게 거룩하게 해주셔서 이 성령님 안에 성령 거룩한 영, 이 거룩한 영 성령님만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나는 거룩한 단지가 되는 건데 거룩한 성전이 되는데 그 순간에 이 거룩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에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주인 바꾸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셨어요. 받으면 거룩하게 된단 말이에요. 받으면 거룩하게 돼서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저버리면 이거는 누구를 저버린다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냔 말이에요. 하늘나라 임금님 그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성령을 모독하게 되면, 성령을 해방하게 되면, 성령을 거스르게 되면 천국 갈 수가 없지요. 어느 누구도 이건 용서받을 수가 없어. 다시 말했어요. 이렇게 다 완벽하게 지옥까지를 해결해 놓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영원한 죄가 돼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해요. 그래서 지옥 갈 죄는 내가 율법에 의한 죄를 범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갈 죄는 딱 하나 남은 거예요. 안 믿는 죄예요. 그 안 믿는 죄를 회방하는 죄다, 모독하는 죄다, 거역하는 죄다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계셔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했나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성령님을 선물로 표현하셨지요. 지금까지 참 예수님 이렇게 지옥과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선물로 지금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침례를 받으라. 예수님과 예수님이 침례받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죠? 죽은 사람만 장사 지내요. 틀림없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셔서 장사 지냈으면 내 지옥갈 죄값 죄의 사선 사망이라 죽어야만 죄값 해결되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로운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으면 장사 지냈으면 나 지옥갈 죄값 다 해결된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제가 원래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인 되신 주님이 불의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장사 지낸 바 되었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 받은 사람은 무엇도 받아요? 제사함을 얻으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면 제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하면
지옥 갈 모든 죄는 어떻게 용서받느냔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제사를 받는다는 말씀을 여기서는 침례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 받으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면 주님은 제삼을 얻으래요. 얻으라. 제삼을 얻으라. 그러면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제삼을 얻으라 받아. 지금 그럼 우리는 아멘하고 받으면 제삼 내 거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워요. 제삼 받기가 이렇게 쉽단 말이에요. 제삼 받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주님이 또 뭐 더 주신대요. 주님은 주시고 또 주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제사함도 받고 성령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이 제사함을 믿지 않는다면 절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무엇 때문에 하셨는지 내 지옥과 죄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이것을 밝히 드러내시려고 성령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받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되겠지요. 예수님과 함께 침례 받고 제사함도 받고 성령도 선물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주인공 되셔야 되겠지요. 아멘.